가족의 화평을 위한 부처님의 말씀. 화평의 허망한 상을 깨달으라. 그때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며 큰 비구들과 보살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대중과 함께하고 계셨다. 법회에 모인 이들은 고요히 앉아 세존의 법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한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출가하여 세속의 인연을 벗었사오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는 많은 제가보살들이 마음의 괴로움을 호소하나이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화평을 구하나 화평을 얻지 못하나이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참된 화평을 성취할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비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천남자야, 그대들이 화평이라 부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니라. 화평이라 하는 것은 실체가 없으며 그 이름만 화평이라 불릴 뿐이니라. 만약 그대가 나는 화평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마음은 화평의 상에 머무른 것이니라. 이는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물이라 여기며 달려가는 것과 같으니 손을 뻗을수록 물은 멀어지고 목마름만 깊어지느니라. 화평의 상은 그림자에 불과하니라.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꿈꾸는 화평의 상은 마치 그림 속의 떡과 같으니 눈으로 보이나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배고픔을 채울 수도 없느니라. 가족 간의 화평을 생각할 때 그대들은 완벽한 조화를 떠올리는구나. 부모와 자식이 서로 오해 없이 이해하고 형제자매가 다툼 없이 웃으며 집안에 늘 웃음소리가 가득한 모습을 상상하리라. 그러나 이와 같은 상은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니라. 세상 모든 것은 연기로 이루어져 끊임없이 변화하거늘 어찌하여 고정된 화평의 모습을 붙잡으려 하는가.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하자. 그녀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으며 웃음 짓는 모습을 기대한다. 그러나 자식이 학교에서 받은 긴장으로 퉁명스럽게 대하고 남편이 늦게 귀가하여 밥상이 식어버리면 그 어머니는 실망하고 마음이 상하리라. 이 괴로움은 밥상이 식어서가 아니라 화평한 가정이라는 상에 집착했기 때문이니라. 이 상을 내려놓고 밥상을 차리는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찾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지느니라. 또 다른 예로 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밤늦도록 일하며 돈을 번다고 하자. 그는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가족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의 부재를 외로움으로 느끼고 왜 아버지는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느냐며 원망한다면 아버지는 좌절하리라. 이 좌절은 자식의 원망 때문이 아니라 내 희생은 화평을 가져온다는 상에 집착했기 때문이니라. 화평의 상을 내려놓고 자식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기쁨이 드러나리라. 다툼 이상 또한 실체가 없나니. 비구가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겪는 다툼과 갈등의 고통은 무엇이옵니까? 그 고통의 실체 또한 없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남자야, 다툼과 갈등 또한 허망한 상일 뿐이니라. 마치 바람이
무리를 스쳐 잔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같아서 물결이 일었다 사라지나 물의 본성은 변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가족 간의 다툼은 잠시 일어난 물결일 뿐 본래 화평한 마음의 성품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비유하건대 한 부부가 서로의 말투 때문에 다투었다 하자. 아내는 남편의 퉁명스러운 말에 상처받고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하며 화를 낸다.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에 짜증을 느끼고 왜 나를 이해하지 않느냐 하며 맞선다. 이 다툼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잠시 마음을 흔들었을 뿐 그 본질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니라. 그러나 그대들이 그림자를 실체로 여기고 다툼이라 이름 붙이며 집착할 때 괴로움은 점점 커져가는 것이니라. 또 다른 비유로 형제자매가 부모의 관심을 두고 다툰다고 하자. 큰아들은 내가 집안의 맞이로서 더 많은 책임을 졌으니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은아들은 부모는 공평해야 한다며 불만을 품는다. 이 다툼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상에 집착한 결과이니라. 사랑은 본래 조건 없이 흐르는 것이거늘 그대들이 사랑의 양과 형태를 재려하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이어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화평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다툼의 상 또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다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리라. 이는 화평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요 화평이라는 이름과 형상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말이니라.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 흐름을 멈추지 않고 흘러가듯이 그대들의 마음도 다툼과 갈등의 장애물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야 하느니라. 예를 들어 한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이해하지 않느냐고 원망한다고 하자. 이 원망은 부모라면 나를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그러나 부모와 자식 모두 인연으로 맺어진 존재로서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느니라. 이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부모와 자식을 받아들일 때 다툼의 상에서 벗어나 화평의 본성을 볼 수 있느니라. 또 다른 예로 한 부부가 집안일을 분담하는 문제로 다툰다고 하자. 아내는 남편이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나는 이미 돈을 벌어오니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 갈등은 공평함이라는 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공평함을 강요하는 대신 서로의 노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작은 행동으로 서로를 돕는다면 다툼은 저절로 사라지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화평의 상을 내려놓기 위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다툼이 일어날 때 그대는 어떤 상에 집착하고 있는가? 가족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바람이 아닌가?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상을 놓아라. 마치 손에 쥔 뜨거운 숯덩이를 내려놓듯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은 가벼워지리라.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공부를 잘해야 좋은 학생이다라고 말하며 성적을 강요한다고 하자. 자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고 자식은 좌절한다. 이 갈등은 좋은 자식이라는 상에 집착한 결과이니라. 어머니가 이 상을 내려놓고 자식의 노력과 개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서로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화평은 저절로 드러나리라.
분별의 그물에서 벗어나라. 법문을 듣던 대중 가운데 한 비구가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화평의 상이 허망함을 알았고 다툼의 상 또한 실체가 없음을 알았나이다. 허나 마음속에 맺힌 원망과 상처는 어찌하여 이토록 오랫동안 저희를 괴롭게 하나이까? 무엇이 저희로 하여금 나의 아픔이라 집착하게 만드는 근본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대들이 원망이라 부르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니라. 이는 나라는 상과 너라는 상, 그리고 옳다와 그르다는 분별심이 얽혀 만든 견고한 그물이니라. 그대들은 이 그물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느니라. 옳고 그름의 분별심을 일으켜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옳음이라 하는 것은 실체가 없으며 그 이름만 옳음이라 불릴 뿐이니라. 만약 옳음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면 어찌하여 한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옳다고 다투겠느냐. 예를 들어 한 형제가 부모의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다툰다고 하자 큰아들은 내가 집안의 맞이로서 더 많은 책임을 졌으니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작은아들은 형제이니 똑같이 나누어야 공평하다고 말한다. 각자는 자신이 옳다고 믿으나 이 옳음은 각자의 경험과 욕망에서 비롯된 허망한 상일 뿐이니라. 또 다른 예로 한 부부가 자녀 양육 방식을 두고 다툰다고 하자 어머니는 아이에게 엄격해야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다고 믿고, 아버지는 아이에게 자유를 주어야 창의력이 자란다고 주장한다. 둘 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으나 옳은 양육이라는 상에 집착하여 갈등이 생기는 것이니라. 이 분별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다툼은 줄어들고 화평은 가까워지리라. 또 다른 비구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다툴 때 분명히 상대방의 잘못이 먼저였나이다. 어찌하여 그것마저 저희 마음의 분별이라고 말씀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대는 나와 너를 나누어 생각하는구나. 이는 나라는 형상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는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으며 오직 인연과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난 것일 뿐이니라. 어제의 그대와 오늘의 그대가 다르고 지금 이 순간의 그대와 다음 순간의 그대가 다른데 어찌하여 나라는 상을 고정된 것으로 붙잡으려 하는가? 비유하건대 한강에서 물이 흐른다고 하자 상류의 물과 하류의 물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물은 흐름 속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가족의 관계 또한 하나의 연기로 연결된 것이니라.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는 서로 다른 듯 보이나 그 뿌리는 하나인 나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나의 잘못과 너의 잘못을 나누는 것은 허망한 분별일 뿐이니라. 예를 들어 한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원망한다고 하자 이 원망은 부모라면 나를 특정한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상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각자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 그 본질은 변함이 없느니라. 이 진실을 깨닫고 나와 너의 구분을 내려놓을 때 원망은 저절로 사라지고 화평의 마음이 드러나리라.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분별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다툼이 일어날 때 그대는 무엇을 옳다고 여기고 무엇을 그르다고 비난하는가? 이 분별심은 마치 거미줄과 같아서 그대가 움직일수록 더욱 얽히게 되느니라. 이 거미줄을 끊기 위해 그대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예를 들어 한 남편이 아내에게 왜 늘 늦게 준비하느냐 하고 짜증을 낸다고 하자. 이 짜증은 아내는 제 시간에 준비해야 한다는 상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그러나 아내가 늦는 이유를 들어보면 아이를 챙기느라 시간을 뺏겼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수 있느니라. 남편이 이 상을 내려놓고 아내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짜증은 사라지고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가 생겨나리라. 또 다른 예로 한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내 꿈을 지지하지 않느냐고 화를 낸다고 하자. 부모는 자식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직업을 권하지만 자식은 자신의 열정을 따르고 싶어 한다. 이 갈등은 옳은 길이라는 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부모가 자식의 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식이 부모의 걱정을 이해하려 한다면 서로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화평은 저절로 드러나리라. 법문을 들은 대중은 깊이 사유하였으나 한 비구가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나와 너 옳고 그름의 분별이 허망함을 알았나이다. 허나 이 이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일상의 다툼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니 어찌 마음을 쓰고 몸을 행하여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이는 사랑을 행하되 사랑의 상에 머물지 않고 도움을 베풀되 도움의 상에 머물지 않으며 말을 하되 말의 상에 머물지 않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세 가지 보시를 행하여 마음을 닦으라. 첫째, 무죄의 보시를 행하라.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으니 부드러운 눈빛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안씨, 따뜻한 미소로 대하는 화안씨,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심씨,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언씨, 겸손한 자세로 양보하는 신씨,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는 좌씨, 묵은 감정을 내려놓는 방시이니라. 예를 들어 한 자식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고 집에 돌아와 우울해한다고 하자. 이때 부모가 말없이 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준다면 이는 안씨와 화안씨의 보시가 되리라. 자식은 그 따뜻함 속에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리라. 이 보시를 행하되 내가 자식을 위로했다는 상에 머물지 말라. 또 다른 예로 한 형제가 동생의 생일에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고 하자. 그는 비싼 선물이 아니라 동생이 좋아하는 색깔의 손수건을 골라 건넨다. 이 작은 행동은 신씨와 심씨의 보시가 되며 동생의 마음에 기쁨을 심어주리라. 그러나 내가 좋은 형이었다는 생각에 집착한다면 그 보시는 빛을 잃게 되느니라. 둘째, 무상의 법보시를 행하라. 가족에게 지혜로운 말을 전하되 내가 가르침을 주었다는 상에 머물지 말라. 예를 들어 한 자식이 부모에게 화를 내며 말대꾸를 한다고 하자. 이때 부모가 화를 내는 것은 너의 마음을
괴롭게 할 뿐이다고 조용히 일깨워준다면 이는 법보시가 되리라. 그러나 그 말을 하며 내가 옳은 말을 했다고 자만한다면 그 보시는 삿된 것이 되느니라. 또 다른 예로 한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는 서로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하자. 이 말은 가족의 화평을 위한 지혜로운 가르침이 되리라. 그러나 아내가 내가 더 현명하다는 생각에 머문다면 그 법보시는 진정한 힘을 잃게 되느니라. 셋째, 무위의 보시를 행하라. 이는 두려움 없는 마음을 주는 보시이니라. 가족이 불안해하거나 슬퍼할 때 그들의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며 괜찮다고 위로하되 내가 이들을 구했다는 상에 머물지 말라. 예를 들어 한 형제가 시험에 실패하여 좌절하고 있을 때 다른 형제가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며 격려한다면 이는 무위의 보시가 되리라. 이 행위는 형제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는 씨앗이 되느니라. 또 다른 예로 한 어머니가 직장에서 해고되어 불안해한다고 하자 이때 남편이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며 손을 잡아준다면 이는 무위의 보시가 되리라. 이 위로는 어머니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가족의 연대를 강화하리라.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이와 같이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면 마음은 저절로 청정해지고 가족 간의 화평은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리라. 이는 마치 맑은 호수에 비친 달과 같아서 달은 호수의 빛이나 호수에 머물지 않느니라. 그대들의 사랑과 보시 또한 이와 같이 행하되 머물지 않는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예를 들어 한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한다고 하자 그는 가족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지만 내가 좋은 아버지였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 이 행위 자체가 보시가 되며 가족의 마음에 기쁨을 심어주리라. 그러나 내가 이들을 행복하게 했다는 상에 집착한다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번뇌로 변하리라. 법문을 들은 대중은 깨달음의 기쁨에 가득 찼으나 한 비구가 마지막으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화평의 상에도 머물지 않고 다툼의 상 또한 실체가 없음을 알았으며 무주상의 보시를 행하는 지혜를 얻었나이다. 만약 저희가 이와 같이 수행하여 마침내 가족이 화평을 이루었다면 그 화평은 진정으로 얻어진 것이라 할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빙긋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천남자야, 그대는 아직 얻었다는 상에 집착하는구나. 화평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화평이 아니므로 얻었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모든 법은 그 본질이 공하여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느니라. 비유하건대 한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매일 아침 밥을 짓고 저녁마다 따뜻한 차를 내어준다고 하자 이 행위는 그 자체로 화평의 씨앗이 되나 내가 화평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상에 머무른 것이니라. 화평은 애써 얻으려 할 때 사라지고 집착하지 않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법성의 본질이니라. 또 다른 비유로 한 가족이 휴일에 함께 산책을 나간다고 하자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즐긴다. 이 순간은 화평 그 자체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화평한 가족이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 화평은 상이 되어버리고 작은 갈등에도 무너질 수 있느니라. 화평은 정의하거나 붙잡으려 할 때 사라지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와 같이 깨달아야 하느니라. 화평이라 하는 것은 화평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화평일 뿐이니라. 모든 상을 여의고 분별심을 내려놓으며 조건 없이 자비의 마음을 행할 때 가족의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이는 애써 구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했던 평화인 것이니라. 비유하건대 밤하늘의 별을 보라. 수많은 별들이 저마다 빛나고 있으나 그 빛들은 서로 다투지 않으며 빛을 얻기 위해 애쓰지도 않느니라. 오직 그 본성대로 빛을 낼 뿐이니라. 화평은 이와 같아서 애써 얻으려 하는 순간 그 실체가 사라지나 집착하지 않을 때 본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느니라. 예를 들어 한 가족이 저녁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한다고 하자.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가벼운 대화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 순간은 화평의 본질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화평은 상이 되어버리고 작은 실수에도 흔들릴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기되 그 상에 머물지 말라.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일상에서 화평을 드러내기 위해 다음의 실천을 행하라. 첫째, 매일 아침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라. 좋은 아침이라는 한마디는 안시와 언시의 보시가 되며 가족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리라. 둘째, 가족의 말을 경청하라. 그대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 그들은 존중받음을 느끼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리라. 이는 심시와 무의의 보시가 되느니라. 셋째, 작은 배려를 실천하라.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피곤한 가족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것은 신시와 좌시의 보시가 되리라. 이 행위를 하되 내가 잘했다는 상에 머물지 말라. 넷째,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라. 화가 나거나 원망이 생길 때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상을 내려놓아라. 이는 분별의 그물을 끊는 수행이니라. 다섯째,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다툼과 갈등을 용서하라. 이는 방시의 보시로 묵은 감정을 내려놓는 길이니라. 이와 같이 행할 때 그대들의 마음은 청정해지고 가족의 화평은 저절로 드러나리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 법문을 깊이 사유하고 일상에서 머무는 바 없이 실천하라. 화평은 애써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마치 바람이 멈추면 숲이 고요해지듯 그대들의 마음이 집착과 분별을 멈출 때 화평은 저절로 드러나리라. 이것이 가족의 화평을 이루는 궁극의 길이니라.